따뜻한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인데요. 명예에 따른 의무, 명예에 따른 의무 이런 의미인데요. 높은 도덕적 신분을 가진 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벌일 때 영국군이 프랑스 북부에 영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칼레시의 이 시민들이 1년간 저항을 하다가 결국 양식이 떨어져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항복 사절단을 보내게 돼요. 근데 항복 사절단을 이제 받으면서 내가 시민들을 살려줄 테니 너희들이 1년간 저항한 것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5명, 시민을 대표하는 5명이 목에 밧줄을 메고 나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갔는데 이 목에 밧줄 매라는 게 뭐예요? 이게 목 매달아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죽는 자리예요. 근데 그때 도시의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이 앞에 나옵니다.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뒤이어서 시장과 또 뭐 변호사, 존경받는 지도자들,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나가겠다면서 5명의 지도층들이 나와서 목에 밧줄을 메고 에드워드 3세 앞으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에드워드 3세가 감동을 받아요. 도리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앞에 나온 걸 보고 감동을 받고요. 또 그 에드워드 3세의 부인이 당시 임신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들을 죽이는 건 명분을 만들려고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가 이제 명예고 오블리주가 의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에 따른 의무, 명예를 가진 자들, 높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들에겐 높은 수준의 도덕을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서양에서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문화로 많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보면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 천문학적 금액을 사회에 환원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물러날 때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로 전액 환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게 주가 조작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식 물려주려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사회로 다 환원하기도 하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부자들에게 더 많이 세금을 거두십시오. 막 CEO들이 말하기도 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자신이 이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회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다. 사회가 자기를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그 기회를 사회로 그 은혜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환원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실천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거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은혜로 받는 자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만약 은혜를 권리로 받는다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아니까 잘해주면 안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우리가 죄 지은 인간들이 삶 속에 경험하는 일이에요. 잘해주면 사실 더 잘해야 되는데 잘해주기 시작하면 당연한 건 줄 알고 권리인 줄 알고 큰 소리 치기 시작하니까 잘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보내고 광복을 맞이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기쁨의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사륙의 현장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에 조선 땅에 와서 거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광복을 맞이하게 되니까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일본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한 또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감정적으로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일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이 반대로 일본을 괴롭히고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광복, 은혜로 얻은 이 광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나라만큼 일본에게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있는데 중국입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할 때 일본이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에, 남경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이 난징에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많은 학살을 하냐면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방화와 강간 등의 이 범죄를 참 많이 저지르는데 약 8만 명의 강간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방화를 저질러서 25%의 건물들이 불에 타고 80%의 건물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기록에 보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국이 일본한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예. 근데 이 중국 남부 지역에 광복을 맞이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그들도 이 남부 지역에서 많은 보복과 이 학살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중국의 당시 지도자였던 장제스, 우리가 이제 장개석이라고 많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 장제스가 명령을 내려요. 일본인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빈민들, 중국의 어려운 빈민들을 위해서 빈민 구제 사역을 많이 했고요. 선교 사역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장제스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그 목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을 봐서라도 일본인들을 절대 해하지 말라 이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단 한 사람의 일본인도 피해를 입지 않고 귀국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그 헌신이 많은 사람을 살렸던 거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로 신음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거저받는 것이라는 의미 때문에 이 값없다라는 단어 때문에 대가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은혜로 입은 것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는 건 힘이 없는 자들 위해 군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건 덜 가진 자를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은혜를 권리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 입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삶에는 은혜가 전혀 묻어있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는 은혜가 권리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고 은혜가 권리가 될 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죄인의 냄새가 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묻어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보아스와 루색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보아스는 루색에 샬롬의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루색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어요. 말하자면 보아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녀의 고백이 참 적극적인데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자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인데요. 우리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선물을 줬는데 되게 받고 싶어하고 받은 다음에 고마워하고 그래야 주는 사람이 기쁘잖아요.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그죠? 근데 선물을 주겠다는데 뭐 주든지 말든지 난 안 줘도 괜찮고 주면 고맙고 예, 그러면 별로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가 생일날 선물 줄까?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예, 예, 진짜요? 선물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해야 예, 더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룻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한 룻에게 하나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데 그러지 않았던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유다에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침공하면 영락없이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약한 왕 아하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딱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대신 너가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좀 오늘 말로 쉽게 바꾸면 너 정말 은혜를 사모하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베풀어 줄까? 내가 승리하게 해줄 건데 내가 정말 이 은혜 베풀어 줄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네, 징조를 보여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냥 요것만 떼서 읽으면 되게 거룩해 보이죠.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 필요 없습니다. 안 해주셔도 뭐 괜찮아요. 이런 말이에요. 진짜 교만한 말이죠. 이 일로 아수르로부터 너는 고통받게 될 것이다. 참혹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루시요, 예, 저에겐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샬롬의 축복이라고 말하니까 영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인적 축복이에요. 전인적 축복. 말하자면 육적인 축복, 정서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인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복을 다 누려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육체적 필요. 오늘 읽은 1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식사할 때는 점심 식사할 때였습니다. 보아스와 그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룻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와서 먹자. 예,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룻은 그냥 이삭을 주러, 이삭을 줍는 것도 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냥 가난한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일로 와라. 그래서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떡을 준다는 건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초를 찍으라는 얘기는 이 초가 더운 지방에서만 그 더위를 식히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미료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름과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먹을 때 얼만큼 많이 먹었냐면 14절 후반부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러니까 간신히 끼니만 때우는 정도로 먹은 게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 말씀 듣다가 고개를 갸웃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은데 과연 나에게도 육체적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건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축복의 개념을 자꾸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인 축복의 개념은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존재적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요. 존재. 쉽게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만약 소유하는 게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받는 자가 복되는 게 맞습니다. 더 많이 가지니까요. 누군가 내게 주면 더 많이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복이라면 받는 자가 복돼야 되는데 주님은 누가 더 복되다 말하냐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좀 극단적인 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고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복 받은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누가 더 복 받은 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소유를 복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1,000만 원 버는 사람 좋겠다. 200만 원 버는 사람은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00만 원을 버는 자는 소유의 복의 개념을 가진 자입니다. 1,000만 원이나 버니까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그는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을 보게 될 거고요. 5천만 원, 1억 버는 사람들 보면서 아직도 나는 더 가져야 돼. 자기 소유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갖는 게 복이니까.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예. 히딩크 감독처럼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예.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늘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반대로 200만 원 버는 자는 존재적 변화가 복이라는 걸 아는 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많이 벌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는 내가 받은 이 200만 원씩 버는 이 돈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많은 금액은 아니어도 필요한 곳에 그 물질을 흘려보내며 살겠죠. 그럴 때 그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깨닫고 또 그렇게 나누니까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받겠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예, 아마도 존재의 변화를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에게 또 더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흘려보내는 자니까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복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가 되어서 건강을 잃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살겠죠. 근데 존재적 변화가 복인 사람은요, 비록 내가 조금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내 존재가 변화된 축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건강, 내가 가진 그 삶의 여건을 가지고 여전히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의 육체적 필요를 다 허락해 주세요.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여건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자꾸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복의 개념을 잘못 접근하니까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혜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피로를 채워주시는데요. 룻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서적 갈등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남편이 없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나가 이삭을 매일 주어야 되는데 이삭은 준비되어 있는 일터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밭을 가야 될까? 과연 그 밭의 주인은 내게 이삭을 주우라 허락을 해줄까? 어쩌면 룻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늘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일은 어디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까?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 밭에서 주어라.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면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버려서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룻 모르게 소년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버려라. 원래 이삭을 주우라는 것은 수확을 하다 보면 이삭을 이렇게 흘리기도 하잖아요. 곡식 다발에서. 그러면 흘린 것들을 다시 줍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떨어진 것을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이게 율법의 규정인데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일부러 버리려는 거예요. 일부러.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계속 말해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매일 이 밭에 나와 주어라.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젠요. 내일도 보아스 밭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또. 곡식 다발을. 아휴 왜 이렇게 의삭이 많지? 몰래 버렸으니까요. 이 정서적 안정감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앞에 이미 살펴봤지만 룻을 많이 칭찬해 줍니다. 네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네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봉양했는지 내가 다 들었노라. 그를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네가 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내가 들었다. 칭찬해 줘요. 그 외롭고 고단한 삶 속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본능대로 산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배고프다고 먹고 졸리다고 자면 그냥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요. 이 정서적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사랑에 고프다. 행복에 고프다. 사랑이 먹는 겁니까? 행복이 먹는 거예요? 아니죠. 어쩌면 먹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 그죠? 밥을 먹을 때, 배고플 때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행복하지만 사랑받는 행복에 견줄 수 있습니까? 이게요? 안 되잖아요. 영화를 보고 책을 보면서 우리 그 안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때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이런 정서적인 채워짐이 있지 않으면 행복을 못 느끼거든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릴 적 떠올려 보세요. 사회적 문제라고는 늘 먹는 게 문제였잖아요. 먹는 게 충분하지 않아서 늘 배고픔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풍족해진 사회 속에 먹는 건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이 정서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 뒤에 감춰져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인명 경시 현상들은요. 우리 사회가 위로와 격려가 아닌 비교와 경쟁으로 막 그냥 점철돼 있어요. 냉혹한 사회가 돼버려 가지고 희한한 정신질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정서적인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힘들어요. 가정에 가도 각박하고요. 회사 가도 각박하고요. 만나는 관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입은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있어야 해결이 돼요. 오늘 루세에게 있는 그 정서적 결핍을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 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셀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셀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셀 모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바로 그 안에서 이런 정서적 결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셀 모임 하면서 삶을 나눠보세요. 요즘 내가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럼 또 욥 친구처럼 똑바로 해. 네가 똑바로 못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힘내세요. 당신이 계셔서 얼마나 내가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는 셀 모임에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나 빨리 또 셀 모임 또 가고 싶어. 힘들 때마다 전화해. 기도 좀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그죠? 은혜 입은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 우리 정서적 결핍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세 번째,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육체적 필요가 채워지고 정서적 필요가 채워져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어도 또 아무리 정서적으로 채워져도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루시요 베들레헴까지 왔죠. 시어머니를 홀로 모시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이방인의 삶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어떤 축복을 명해 주시냐면 샬롬의 축복을 명해 주십니다. 샬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모든 걸 갚아줄 것이며 샬렘,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겠다. 네 안에 결핍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 보아스로부터 이 샬롬의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룻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실제로 내가 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는 이유, 내가 가난한데도 이방인으로 살기로 결정한 이유, 하나님 때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그 결핍들 내가 다 샬롬,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막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은 내가 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능력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음성이 들린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룻에게 지금 그런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고려파였으니까요. 지금 교단이 옮겨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고신에 시작된 뿌리가 SFC 학생운동 아닙니까? 그죠? 잘 모르세요? 여러분, SFC 아니세요? 이 분위기 왜 이러지? 반가워할 줄 아셨는데 아마 SFC 활동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SFC가 고신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FC가 고신이 출발된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SFC에서 강조하는 3대 모토가 있죠. 뭐죠?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너무 희미한데요? 하나님 중심, 말씀, 성경 중심, 또 교회 중심. 이게 이제 SFC 3대 모토잖아요. 참 멋진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 이 교회 중심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건 교회 중심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 삶의 예배가 중요하고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무교회주의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모일 필요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이는 건 너무 중요해요. 이미 성경에 모임에 대해서, 모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진을 쳤거든요.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을 정리해서 이동하고 새로운 곳에 자리 잡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교회가 이사를 하거나 교회 위치가 바뀌면요, 집을 이사해 버렸어요. 교회를 쫓아 이사를 다녔습니다. 저도 어려서 저희 모교회가 아파트 단지가 새로 이제 들어서는 곳에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좀 멀리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안 간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안 나와요. 그분들은요. 희한하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요, 희한하게 신앙생활도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희한하죠. 결국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 가까이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뭐 이제 젊은 분들 워낙 집이 비싸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외곽으로 많이 이사를 이제 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그런 오늘날의 사정들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너무 멀어지면요,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안다면 조금 내 삶에 불편해지는 것들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다 보니까 자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권리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하고 쉽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잊어버릴 때 은혜가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아스도요, 룻도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은혜를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는 어려서부터 그런 은혜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생 라합. 어머니가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아마도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쩌면 어머니와 너무너무 똑 닮아 있는 한 여인, 룻을 보면서 이방 여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어렵고 힘든 삶을 선택하는 걸 주저하지 않고 나왔던 그 여인을 보면서 그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흘려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내가 알기에 그 은혜에 목말라고 있는 여인을 향해 은혜를 흘려보내죠. 룻은 어떻습니까? 룻도 지금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곡식다발 막 버리면 성실하게 주었어요. 왜 성실하게 주었죠? 어머니 섬기려고 주은 거예요. 어머니 드실 거 열심히 성실하게 불평하고 투정대면서 한 게 아니라 저녁까지 주었다고 오늘 나오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점심때 잠깐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죠. 역시 룻도 그 은혜, 내가 받았던 은혜, 보아스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를 어머니에게 또 흘려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요, 적당히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가득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가 얼만큼이냐면 10명 정도가 먹을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그 만나를 줄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을 거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1인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한 오멜이. 근데 이게 10오멜이 되면 한 에바가 돼요. 그러니까 10명분의 식사예요. 이게 10명분. 10명분의 식사를 거뒀습니다. 집에 가면 몇 명이 먹어요? 2명이 먹잖아요. 어머니랑 룻이. 하나님이 2명이 먹을 정도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10명분의 음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면 이렇게 채우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왜 차고 넘치도록 주실까요? 그 은혜를 또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채우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냐면 룻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은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사모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우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권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